여러분 다 짜장면들 다 좋아하시죠? 짜장면. 어렸을 때는 저희 짜장면이 참 소망이었습니다. 짜장면 제일 많이 먹고. 저희 집 건너편에가 4층 짜장면 중국집이 있었어요. 동춘원이라는 중국집이 저희 집 건너편 4층 건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짜장면 이렇게 배달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또 짜장면 먹으러 가고. 짜장면이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 그 짜장면 맛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요즘 짜장은 많이 달콤해진 것 같아요. 달콤해지고 어디 좀 정말 옛날 맛을 내는 그런 짜장면집이 없나? 그래서 찾아봐도 그 전에 뭐 이렇게 진흥각 저쪽에 그 부고 앞에 거기도 잘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하면서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안상미 집사님이 저쪽에 정산에 중국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맛이 괜찮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칠갑산을 한번 잠깐 들리면서 그쪽에 들려서 먹어봤더니 옛날 맛이 조금 남아있는 그 중국집이었습니다. 혹시 옛날 맛을 느끼기를 원하신 분들은 정산에 있는 중국성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집, 뭐 손님들이 오고 그래도 참 좀 식당을 모시고 가야 될 텐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마땅한 데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명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앞에 이제 청풍이라고 이 앞에 있는 거기를 늘 갑니다. 그 외에 별로 다닐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식점이 맛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소개하게 되죠. 이 집이 맛있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집 있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만남,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났는가.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늘 전도지를 손에 넣고 가방에다 넣고 늘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물론 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맛본 그 맛을 소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전해야 될 것인지.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뭐 이 자리는 3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보거나 예수를 믿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이 본문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하나의 샘플, 그 하나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전도의 출발, 복음의 출발은 한 영혼을 찾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사랑,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됐는데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본래 사셨던 갈릴리 지역에 북쪽에 그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옮기게 가시게 됐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됐는가? 우리가 본문 1절 2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줬는데 이 침례를 준 것이 요한보다 더 많이 줬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지금 건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별로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때고 지금 요한이 아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줬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경쟁.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 있다가 갈릴리로 떠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본인 사이에 경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비춰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으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꼭 보면은 시기심과 경쟁으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경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서 시기하고.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꼭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것입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세 가지 길이.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우신데 여기 이제 이게 유다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갈릴리가 위입니다. 이 중간에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역에서 위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바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원래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돌아가지고 갔습니다. 돌아가지고 조금 더 먼 거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선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물론 지름길이죠. 근데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돌아서 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합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죠. 결단을 한 것이죠. 결단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안 가는 길. 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무슨 낭패를 당할지도 몰라요. 예? 서로 간에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갑니다. 왜 이 길을 갔습니까?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고, 그래서 북쪽의 이 수도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가고 그 지역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혼혈이 이루어졌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 그러니까 혼혈일 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예배당을 세울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또 굉장히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느헤미야에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꺼리는 거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길로 통과해야 하겠는가?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사실은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전날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피곤하게. 그런데 35절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처를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갔다 이거죠. 아니,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잖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잃어버린 이 여인을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에 있는 오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6절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가 12시, 지금 여기 보면은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의 12시는 엄청 덥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의 하루 이상을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굶주리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죠. 하나님을 의지.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을 좀 달라. 7절로 9절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12시에 나왔어요. 그럴 때 물을 달라 하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뭡니까? 서로 말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원수지간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자는 더욱더 예외. 원래 랍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원래 여자들하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랍비가 여자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 명성에 말이에요.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은 먼저 접근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접근.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만나 상종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자에게 이 말을 건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인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많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창기와 세리인데, 창기와 세리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인 사마리아인, 성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밖에 안 됐죠.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남편은 또 이미 다른 남자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려운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도 봐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사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재혼까지는 그래도 허락이 되죠. 재혼까지는. 네, 사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혼, 지금 5혼, 지금 현재 5번 갈리고 6번째 지금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기와 같은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을 거는 거고 더군다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사랑인 것이죠. 국적과 교리의 담을 뛰어넘고 인종의 담을 뛰어넘고 성의 차별의 담을 뛰어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해서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중간에 막힌 담, 율법, 이 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아버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담이 무너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지금 분열된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밖에 없죠. 주님의 복음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지방의 싸움. 옛날에 저도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전라도, 경상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군대 가서도 정말 그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저도. 예? 그런 거 참.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막혔던 담을
털고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런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출발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삭개를 찾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 관심도 없던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죄만 짓고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거신 것,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양을 키우다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잊어버렸더니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류 인생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받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물을 언제 기르러 왔습니까? 정오에 기르러 왔어요. 그 떼약볕에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왜 왔습니까? 물은 언제 기릅니까? 아침에 기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는 버려진 사람. 그러니까 12시에 나온 겁니다. 12시에.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여인을 찾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도 많고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사모함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영적인 그런 궁금증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멀리 도망갈 사람이, 이런 사람을 주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죄인,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현대인들,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를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의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남자를 만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겠나 하고 이 남자를 만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5사람이나 갈린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남편이 내 진짜 육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나의 어떤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나의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뭔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무언가를 행복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죄만 짓고 살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 그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여러분 1900년대, 1800년대 말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어두운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이 땅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두고 찾아온 사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을 헌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그 여자와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 여기 후반부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그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너 하나님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참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 교회 나오라고 이런 소리 믿으라고 바로 이런 소리 그런 소리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접근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복음이라는 것이요 꼭 말로만 예수 믿으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냐면 생수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수가 복음이에요. 생수가.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 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물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수를 주리라. 그 여자에게서 생수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일단은 복음이라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렇죠. 선물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생수를 얻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너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접근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을 지금 방향을 거기에 돌리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관심을 생수로부터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로 관심을 끌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종종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발견하셨습니까 주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 도대체 이 생수가 어떤 생수인가? 이 생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우물물, 지금 내가 구하는 물, 그 물은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생수가 이 여자가 구하는 그 우물물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는 뭡니까?
흐르는 물이에요. 우물물은 지금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물과 생수와 우물물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목마른 것.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만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눈이 띄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수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 우물은 깊고 물 길러 그릇도 없는데 과연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아니,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얻어먹는 주제에 이런 얘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수를 얻기는 원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수를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받는 자는 성령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 곧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항상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생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마시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원한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잠시뿐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길로 번거롭게 나올 필요도 없고 물길로 나올 때 세상 사람 그 동네 사람 눈치 살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되느냐, 복음으로 되지 않느냐가 여기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얻느냐, 생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가 키인 것입니다. 여기가 열쇠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죠. 문제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거, 이 여인의 뭡니까? 죄죠, 죄. 죄를 끄집어내라. 너가 생수를 마시기 전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생수에 대한 소망 들었습니다.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끄집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직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예비됐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의 소식도 듣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죄에 직면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물 대신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샘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